창세기 11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을 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우리가 7절까지는 이미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상고를 하겠는데,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범죄를 시작했고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이 인간들은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사탄이는 계속해서 죄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긴 바벨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걸 로만 캐토릭에 거기에 접목이 돼서 그래서 이제 환란 때가 되면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옛날 바벨론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다시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이 큰 바벨론이 됩니다. 큰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는 바벨론의 역사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을 없애버리려는 경륜이기 때문에 12장에 가보게 되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바벨을 쳐 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자 내려가자 저들이 한 것을 막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8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흩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대한반도에서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알콩달콩 살 때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를 교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소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치게 되면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합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흩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뭉치자고 그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뭉쳐서 결국은 사람이 모이면 군중심리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평소에 얌전한 사람도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막 데모할 때 보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흩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 많은 교회 가보면 말이죠. 뭉게뭉게 모여가지고 패를 만들어가지고 나지가 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흩으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도 염소를 둬가지고 이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면은 서로 옹콜해가지고 털끼리 비비다 보면은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결국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보내가지고 뿔로 받아가지고 막 흩어놓습니다. 그래야만 막 울면서 도망다니다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양이란 것은 움푹한 데 있으면 거기 파묻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일어나지 못해. 그게 바로 양들이에요. 그 양들은 계속 염소떼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염소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2장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나누었다. 그래가지고 경계를 정해서 살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신구약에 모두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고 인종을 나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새 인종이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켜놨던 겁니다.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는 합중국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합하자. 미합중국도 합하자고 그러고 유럽도 합하자고 그러고 전 세계가 지금 합하자고 그러는데 결국은 혼란밖에 없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하다는 뜻입니다. 합쳐봤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한 것입니다. 요즘 대형교회 가보게 되면은 뭐 감리교회 장로, 뭐 성결교회 장로, 장로교회 장로, 오순절교회 장로 다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자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많이 모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혼잡하게 된다. 우리 다 이사야서 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지구촌 교회 가지고 생각. 지구촌을 만들자. 그건 뭔가 하나가 되자. 올림픽 때마다 그러죠. 지구촌을 만들자.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세상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증오문학이다. 그렇게 증오문학이다. 이거는 뭔가 미워하는 게 잔뜩 들었다.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증오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8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도 얼마나 회의들을 많이 합니까? 의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여튼 보면은 이 인간의 속성은 누가 한 사람이 독재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통솔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재주의 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게 교회지 마놓고 맨날 회의해봤자 시간만 낭비하고 세상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보면 목사님들 얘기한 거 보면 뭐 하자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이런 허락을 안 해줘요. 당회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단결해봤자 너희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바벨이라는 것이 단결하다가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벨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간단합니다. 해결하는 방법,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지구의 소유주인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이게 누구 건가? 골로새 1장 우리 잘 알지만 잠깐 참고해 보면은 골로새 1장 13절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란 말이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거예요.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목사가 머리인 줄 알고 시험 들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은 꽉 차 있는데 성경 지식은 없는 거라.
이거 자랑합니다. 성경 모르는 건 창피한 줄 몰라요. 세상 지식 모르는 건 창피한 줄 알고 공부 못하면 창피한 줄 아는데 성경 모르는 건 창피한 줄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무식해도 내가 성경을 아는 거 이거 주안에 자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해요. 아무리 공부 세상에서 못해서 상관없어요. 성경 지식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를 인수받는 길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둘째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그분이 마리아의 태에 성녀로 잉태될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예언했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 보게 되면은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호자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이 어디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다니엘 2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내려와서 신상을 발을 쳐버리니까 발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 열발가락 시대 발을 쳐버리니까 그냥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바람이 불니까 날려가 버렸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돌이 누굽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도 돌 아닙니까? 작은 예수들,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은 다 산산이 부서져 날아가 버리고 우리같이 무지랭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참,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 타이틀 가졌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성령이 없었습니다. 너희 속에 마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다윗은 죽었는데요. 그 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한다. 근데 요즘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마귀한테 쩔어가지고 그러니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바벨론 내려가 있습니다. 캐톨릭에 다 들어가가지고 한패가 돼버렸습니다. 에큐메니칸 운동입니다. 뭐 100주년 기념행사 한다고 뭐 난리들 치는데 그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명예를 위한 수단이고 뭐 위에 보면 뭐 고문이 누구고 뭐 이름 쫙 나오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그저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소망받고 살아야지. 뭘 모여서 행사를 하고 그 돈을 씁니까? 그 돈이 있다면 우리가 선교배 써야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위에 앉아가지고 절대적으로 전 세계를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거 이게 바로 이거 세 가지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을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류가 한 형제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그래봤자 해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인간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다 자기네 욕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셈족은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남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함족은 저 아프리카 남동, 남서, 서쪽으로 이동했고 야벳 족속은 서쪽과 북서쪽으로, 북쪽으로 각자의 방언에 따라 흩어져 버렸다.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각자의 방언에 따라 흩어져 버렸다. 그냥 방언이 달라지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올라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을 흩으실 때 셈족의 말, 그 다음에 함족의 말, 또 야베족 속의 말을 한번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소련 말을 제가 배워봤어요. 소련 말을 배워봤는데 소련 알파벳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 미국 알파벳을 이렇게 쭉 써놨다가요, 그걸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려 다시 끼워 맞췄는데 끼워 맞추다 보니까 잘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영어의 P 발음이 거긴 R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면 뭔가 좀 잘못됐어요. 끼워 맞췄는데 다 못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희한하게 나는 거예요. 보세요. 스페니시 보시라고요. J가 무슨 발음으로 나요? H 발음으로 나죠. 그거 잘 모르고 산호세를 산조세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게 보면 다 하나니까 흩은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한자하고 일본말하고 한국말 보세요. 다 흩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이게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 혼동, 혼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이 바벨론이 시작되면서 이게 지금 종교통합인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온 겁니다. 통합운동이에요. 종교통합운동. 정치가들은 정치통합하죠. 교황 밑에서 지금 정치도 통합하려고 그러고 종교도 통합하려고 그러고 지금 돼가는 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7장 9절 보면요, 요한계시록 그때 되면 이제 통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은, 7장 9절 10절 보면, 이르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과 거기서 다 나왔는데, 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한 언어로 하나님께 찬송드린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완전히 구원받았을 때 하나로 뭉쳐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모이는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교회는 몇 사람이 거듭났고 몇 사람이 제자됐냐, 이게 중요하지, 교인이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만 많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중에 큰 교회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다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특히 사모님들이 찌들어가지고요, 다 죽어가지고 나온다고. 그걸 보면 내가 기가 막혀. 그래서 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왜 고생하고 그런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말이지, 나중에 이게 병들냐 말이죠. 병들면 다 따돌림하고 병들면은 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목사가 중풍만 별로도 이제 나가달라고 그러는 판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내면 안 돼요. 사람 욕심내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욕심내요? 몇 사람 안 돼도 지금 우리 교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욕심을 내요? 거기 파묻혀 있다 보면 영영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욕심을 내요? 여러분도 보면 알 거예요.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걸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거듭나는 건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뭐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 본 사람은 그걸 알죠. 나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분리시키시고 혼란시키시는 분입니다. 어제 되겠지만은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서로 싸우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오게 되면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가 없을 땐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한 통 속에 됐지만 진리가 오니까, 빛이 오니까, 칼이 오니까 찔려가지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합하지든지 나가든지. 예. 그 때문에 옛날에도 보면 한국에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많은 집들이 갈라졌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먼저 믿고 굉장한 핍박을 받은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혼란의 장시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통합하시는 분인데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통합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조가 흩어졌는데 그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까지 가가지고 엄청난 통치를 했죠. 그러면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왕조들이 쭉 내려왔습니다. 바벨이라는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 왕조들이 키시 왕조, 또 그 다음에 라가시 왕조, 에렉 왕조, 그 다음에 아캇 왕조, 나중에 우루까지 왔어요. 우루. 갈대 우루 아시죠? 우루.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입니다, 결국. 우루. 유엔에 보면은 지금 유나이티드 릴리전 있죠? 유나이티드 릴리전, 종교 통합 기구가 있습니다. UR 아니에요. 우루입니다, 그게. 우루. 그건 뭐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르에서 나오라. 갈대 우르에서 나오라. 그래서 결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쭉쭉 오다가 콘스탄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그거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아가지고 로마 감독들에게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독들이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세요. 네? 그들이 왕같이 옷을 입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환란 때 되면은 마각을 드러내서 다시 바벨론이 나온다. 큰 바벨론이 나온다. 예? 근데 그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지금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14장 8절 보겠습니다. 지금 개신교들이 전부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또 다른 전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 때문에 이 감독들에게, 로마 감독들에게 이것이 계승돼서 바로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이들이 무너지면서 주님이 오신다 이것입니다. 예?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 2장 12절 보겠습니다. 교회사에게 나오죠.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이 서기 325년에서 500년 사이의 교회입니다. 325년에 니케 종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캐토릭이 생겼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때 생긴 거예요. 사도신경이. 예?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마귀가 거의 4분의 3은 다 옳은 얘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하며 그 아들, 그 외아들이라고 돼 있죠. 벌써 틀린 거예요. 독생자인데 외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독생자 외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절절절 외우고 있어요. 그거 안 외우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걸 외우면은 바벨론에 속한 걸 몰라. 그래가지고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동정녀가 바로 하늘의 여왕. 그 버진이 대문자 버진, 하늘의 여왕. 그래가지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들 똑같이 주일마다 아침에 나는 동정녀 말에게, 동정녀 말이라는 뜻이 뭔지도 몰라. 예?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육하는 것과 거룩한 교회 유니버설 처치 캐토릭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교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325년의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바벨의 자리라 이거죠.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기독교하고 캐토릭이 섞여지는 장면입니다. 바벨론과
기독교에 섞여가지고 캐독이 되는 장면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봐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자다.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들으라.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제 제가 이제 12월 달에는 이 2장을 강의합니다. 미성방송 2장을 강의해요. 참 그러니 들을 기는 듣겠죠. 많은 사람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지옥 건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왕국은 주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려는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지.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지 면류관을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면류관을 쓸 때가 아니고 십자가를 질 때 면류관을 쓰려니까 문제입니다. 지금은 다 죽어서 나는 정말 죽으라면 죽겠다 하고 죽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뭔가 살아 발딱발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 맡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끽소리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내 생각을 가지고 바짝바짝 고개 쳐드는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왔을지라도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 들어왔을지라도 1시간만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똑같이 준다고 그랬어요. 아침 9시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이건 바로 뭔가는 얼마 동안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동안 했을지라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가,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가, 화끈하게 살고 있는가.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고 정말 토할 지경입니다.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마시간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 앞에 토해지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번아웃 돼가지고 조금 가다가 다 용두사매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전진하고 더 뜨거워지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까지 쭉 4,000년간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 아버지 하나님, 4,000년 전의 일을 통하여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눈을 바짝 뜨고 깨어서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